신약성경 1장 45절 1절 87페이지입니다.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태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45절 1절만 자 찾았죠.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거기서 믿은 여자에게, 믿으려고 하는 여자가 아니고 믿음 중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이미 믿은 여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였지만 지금은 여자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제 신약 구약 다 합쳐가지고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래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성도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하신 말씀 모두가 이루어지리라. 그래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보지만 예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물건에 복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불에도 복 써놓고, 밥그릇에도 복 써놓고, 수저에도 복 써놓고, 베개에도 복이라고. 이래가 복이라는 글자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크면서 보고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은가 본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나쁜 소리 하는 것보다 좋은 소리 하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온데다 복이라는 걸 기록을 해놓고 중국 사람은 복을 거꾸로 글자를 해서 그런 복이 들어온다고. 별 희한한 소리 우리 다 듣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이라는 단어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청년이 되면 다 직장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늙어서 고생하지 아니하지. 그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법니다. 그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 있고 돈을 좀 조금 버는 사람 있고 그런 대로 자기 인생 밥 먹고 다 삽니다. 그래도 늙어 죽을 때까지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저래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 나도 출세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이나 또 직장이나 그다음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눈치 다 채했습니다.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은 뭘 해도 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복이 임해야 되는데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고통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나쁜 것들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웬만큼은 이해를 했죠.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고난 속에는 살지 않겠다.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나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고,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고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많이 받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좀 연약하구나. 좀 더 노력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복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출세한 사람, 뭔가 내게 많은 것을 뭐 가졌다, 이걸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분복 중에 하나죠. 근데 분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가져야 돼요. 분복하고 복하고는 달라요. 분복은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분복이고,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세상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 내가 복 있는 사람 맞구나. 좀 더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복이 있다, 이걸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6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를 보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 없는 사람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6개월입니다. 출생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했고 세례 요한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그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가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인 걸 알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을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6가지, 오늘 6가지죠. 6가지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이건 무슨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이 세상 그냥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딴짓하면 안 되겠다. 딴짓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되게 우리 사람들은요. 네, 돈 벌어야지. 돈 벌어 잘 살아야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정욕이 욕심입니다. 그거는 복 있다 소리 안 해요. 시편 128편 1절에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치면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다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완벽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내가 믿어야 산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마음. 사실 그것부터 시작이죠. 출발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그 마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크면 정말 주님만 내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크면은 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복이 조금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더 복 많이 받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복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복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예배 안 드렸잖아요. 교회, 내가 교회 왜 가? 야, 지금 바쁜 거 얼마 많은데 교회 왜 가?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 되면 주일날 오전 오후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회 하죠. 매일 기도회 나오죠. 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라는 건 뭐냐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 구약에는 이제 성전에 나오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신약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해라 이 말이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행위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안 간다. 그 말로는 부모 섬긴다고 해도 그거는 부모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 앞에 안 가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아시고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복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미 재앙의 사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벌써 40년 이상이니까요.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이만큼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큼 주님을 알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나오라 해도 내가 교회 왜 갔냐?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 받은 증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복 없는 사람은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더 많이 받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뭐 이미 다 압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회사에 왜 가느냐? 그 회사에 가야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 안 가면 월급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왜 들어가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 있는 사람 맞구나. 그럼 내가 복 조금밖에 없구나. 복 많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뭐 돈 많아가지고 이게 복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복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어서 지혜와 지식 이 말도요. 지혜가 뭐냐 하면은 그럼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만약에 살면서요. 이렇게 살면은 된다라는 확실한 답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다 비참합니다. 전부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지혜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이에요. 방법, 지혜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꼭 늘 제가 복과 재앙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잘못 살면 재앙이 임합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제 그 단어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물론 세상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세상 지혜는 꾀요, 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가 있고, 그 다음 지식이 뭐냐 하면은 원리입니다. 원리.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요렇게 살면은 몸이 병들고, 요렇게 살면은 건강해진다. 이게 지식이에요. 영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고, 요렇게 살면은 나와 내 자식이 안 된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도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빨리 이제, 제가 이미 깨달은 거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에 가야 월급 주니까 내가 회사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기도나 의회기도죠. 회개기도, 의회기도 그거 하면은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들어갈 때는요, 꼭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데 얘 비둘기가 죽든지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하여간 내 대신 죽을 것 가지고 가야 돼. 죽을 거. 내가 죄 짓는데 염소야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에 죽으라.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내 죄를 네가 짊어지고 죽어라.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를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 제도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회개 기도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재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물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죄값은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 기은 기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지혜, 지시의 말씀, 모든 보화.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다 들었다. 거기에 건강도 들었고 평강도 들었고 너 집안 형통도 거기에 들어있고,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 들어오너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것을 움켜쥐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움켜쥐고, 수고를 조금 하면 조금밖에 못 움켜쥐죠. 많이 움켜쥐면 많이 움켜질수록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죠. 이 엄청난 원리인데,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 안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영안이 닫혔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이런 원리를 다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영의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벌로 대놓고 그냥 가면 회사 간다 했는데 너무 회사 가가지고 일하면은 월급 못 받아요. 아, 월급 주는 사장 밑에가 이래야 월급 주지. 딴 데 가가지고 일해 보세요. 월급 안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복 못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기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피 급히 믿고 자기의 죄를 늘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하늘의 것이 막 깨달아져요. 좀 어려운 원리입니다만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증거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얘는 복 있는 아이예요. 엄마 품 떠나면 얘는 굶어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거 얻을 수 있어요. 이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 이 그리스도 밖이에요. 이 떠나면 하늘의 거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 또는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엄마하고 항상 아이는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건 기도인데요. 허물과 죄를 항상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보세요.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알아야 될 일인데 매일 우리 세수하잖아요. 매일 씻습니다. 매일 씻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깨끗함이죠. 영적으로 매일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씻어야 돼요. 그럼 기도 늘 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요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행동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 아이가 뭐 엄마한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엄마 잘못해서 막 감동 안 줘도 돼요. 그냥 엄마 내 잘못했어. 그러면 돼요. 그 엄마 알아요. 그래 다음 그러지 마. 그럼 끝납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래 못하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가 몸 바짝 마를 겁니다. 맨날 그렇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늘 밤에 자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한 것 중에 또 행동한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조가 범한 거, 여러분 엄마 아빠 살아간 거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살아간 건 늘 봤잖아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죄악을 범했습니다. 늘 거짓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 더러운 허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조가 범한 허물을 내가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그 허물이 다 내 속에 들어있다 이 말.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와 허물을 끄집어 이게 독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독극물입니다. 죄와 허물은 내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내 인생이 빨리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거는 열조가 범한 겁니다. 이걸 우리 기경기도라고 그러죠. 그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 죄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열조가 범한 허물을 용서받고 내가 범한 죄를 용서받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일을 저는 40년 이상 했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매일 씻듯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그 열조가 범한 거, 내가 범한 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고 여러분 또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점점 편안해져요. 허물을 사함 받으면은. 그 다음에 죄의 가리움을 받으면 어찌 되느냐? 재앙이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고 성경 보고 다 집치워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사고 안 난다. 와야, 그거는 왔다죠. 사고만 안 나도 돈 법니다. 그 다음, 뭘 하니까 잘 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사람 만나니까 이상하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요. 그리고 애를 키우니까 이상하게 애가 잘 커요.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요, 아무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점점 잘 돼요. 그 다음에 사고 안 나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죠.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사고 안 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안만 벌어놔 사고 나쁘면 왕창 다 날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사고 안 나면 돼요. 안 나면 돈 점점 모여요. 그래, 복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복 받은 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뭐 답답하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명예도 있는데 직장도 좋은데 내가 뭐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의 첫째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안 얻어 터집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체가 뭐냐면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은혜 어떻게 받냐? 기도죠. 의의 기도, 기경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 많이 줘요. 물론 은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샤워해 보세요. 몸이 시원하지. 뭐 샤워를 좀 잘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지만
그저 씻고 나면요 개운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인생이 개운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한 개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하나 이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 가지다 중간에 내버려버리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5번째. 복 있는 증거입니다. 5번째, 이제 이집트, 스바 여왕 봅시다. 에디오피아 그때 옛날 여왕이었죠. 역대하 9장.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이미 또 알고 있지만, 역대하 9장. 이제 복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은 떠나고 뭐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해가 엉망진창이지만 지금 많이 정리됐어요. 생각도 정리되고 말도 정리되고 행동도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인생. 그래도 뭐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엉망진창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엉망진창이라도 엄마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엄마하고 있으면 걔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면은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의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이라 그러면 뭐가 막 백이 많아지고 뭐가 확 되고 막 요란스러운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마음 가진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 복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그 인생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이마에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잘 믿었구나. 여러분들 이 믿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점점 잘 됩니다. 좋은 회사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러면 다니면 다닐수록 월급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되면요. 돈도 더 많이 줍니다. 퇴직비라 해가지고 돈도 주고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은 복 있는 자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가면 갈수록 복을 많이 줍니다. 많이.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시고 이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 이 복이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드리는 거 뭐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도하면 돼요. 뭐 5분, 10분만 기도하면 돼요.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4번, 5번이 중요하죠. 역대하 9장 7절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아프리카 그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 소문 들어보였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더라. 그리고 뭐 아마 그 당시 이 당시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저 작은 강원도만한 나라인데요.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손 못 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손 못 대죠. 됐다 그러면 막 미사일 갖다 쏴버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여 이제 스바 왕이 왔잖아요. 많은 선물 데리고 수행원 데리고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저 남쪽에서요 아프리카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주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요, 솔로몬에게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대답해 줬어요. 여기서 이 스바 여왕이 확실하게 이제 믿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왕이 알았죠. 많은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에 궁금한 것은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는가 성경을 모르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보라. 내가 내게 물어보라.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왜 사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요. 내가 왜 살아? 야, 그러면, 야,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 내가 살고 싶어 사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세상 사람 대답이 그겁니다. 근데 왜 사느냐? 답 간단합니다. 영혼 살려 하늘나라 가기 위해 삽니다. 성경에 답이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인생이라는 게 뭐라는 게 그냥 정리 다 돼버려요. 그래서 늘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성경을 아는지 성경을 모르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봐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만약 10개를 내가 4개 질문했는데 10개를 대답을 다 한다면 당신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4개, 10개를 질문했는데 한 5개만 대답을 하고 5개는 대답 못한다. 그러면 5개만큼 아는 거죠. 5개는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내가 내게 질문을 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수학이 그렇게 어려워도요. 수학 알고 나면 쉽게 풀잖아요. 모를 때는 그게 막 진짜 어려운데. 이 스바 여왕이 이제 그 솔로몬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요. 하늘의 일을 설명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쫙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말을 하겠지만 솔로몬은 세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 영의 이치,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원리를 신하들에게 쫙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스바 여왕이 며칠간인지 모르지만 항상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여왕이 말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6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장 7절에 보세요. 7절에요. 같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걸 지금 말로 이제 설명할까요? 우리 성지교회 성도로 성지교회로 이제 이야기해서 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성지교회 성도들이요. 복되도다 성지교회 성도들이요. 성지교회의 일꾼들이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들음이로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보세요. 왜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우리가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건 배우는데 이 영의 원리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한지,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어떻게 해야 무너진 인생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하면 성경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 원리죠. 영의 원리죠. 지혜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항상 그 말을 들으며 지금 우리 성경에 보세요. 제가 항상 명철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잖아요. 여러분 늘 필기하고 있습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많이 들으면 많이 듣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복되도다 안 그래요. 성경은. 돈 많은 사람 보고 복되도다 안 그래요. 출세한 사람 보고 복되도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듣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야 되니까. 고생 안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나와 내 집안이 잘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그게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늘 듣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 밑에 애들이 실력이 좋잖아요. 왜?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애들도 실력 다 좋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듣는 여러분이 복되다. 그래서 성지교회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당신이 복된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남 많이 도와주잖아요. 남 도와주는데 뭐 돈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또는 옷도 주고 음식도 사주고 막 그럽니다. 사랑이, 그건 세상 사랑 맞아요. 그게 좋은 일인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 사람 살려면 뭐냐?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되니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목사가 뭐 하는 것이고 성경이 뭔지 이걸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비가 오지만. 어쨌든 이제 또 전도를 또 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어 저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털어져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면 이것도 잘하는 거야. 세상의 선이죠. 그런데 그거는 죽는 날 소용없어요. 돈 주는 사람도 돈 받는 사람도 끝납니다. 재앙의 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도 줘야 하고 밥도 사줘야 하지만 중요한 게 천국 복음. 저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보세요. 그 성경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게 그냥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받아요. 안 그러면 복 못 받아요. 교회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6개 이야기했잖아요. 이 6개 중에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있다, 교회 다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 왜 다녀야 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저 사람이 믿지. 그냥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왜 갑니까? 없는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래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표함이,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래 됩니다. 사람을 살기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복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답죠. 복 없는 사람은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건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 수요일 또 토요일 또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나가 수고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볼 때 복되도다 위에 너는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복 받은 자가 전도하지, 복 못 받은 사람은 전도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돼? 에이, 창피심, 나 그거 안 해.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원리를 다 알면은 내가 복음 믿는 것이 나 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저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우리가 6가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자라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만약 2학년 수준이잖아요. 아, 잘한다. 그럼 되는데 나는 뭐냐면, 야, 2학년까지 잘했다. 이제 3학년 돼야지. 이제 3학년 됐으면은 3학년 잘 됐다. 이제 4학년 돼야 되지. 항상 나는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 시키려 합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이 어려운 말씀도 많이 전합니다. 그냥 맨날 국민학교 이야기만 하면 전화 이러면 편안하겠죠. 그럼 맨날 국민학생이에요. 국민학생 가지고 세상 못 살아요. 최소한 청년은 돼야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러분께 나 복 있는 사람 맞구나. 내가 더 열심히 복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예수를 믿는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아, 그러나 행복한 사람인데 이제 더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